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배를 그리워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만년 역사 가운데 초유의 일들을 경험하며 또 이 땅 가운데 선교 역사 이래로 처음 있는 이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가 이 나라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회적 구조는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이며 또 계속해서 개선되어져야 할 여지가 있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돌이켜본다면 이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거친 말로는 투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뭐냐면요, 이 나라의 가장 큰 화두는 마스크입니다. 질병 앞에서 금수저, 은수저도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이 마스크가 되어지는 이 시대의 풍토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또 큰 통찰을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운데,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는 상태에서 주눅들고 긴장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과의 만남, 이 독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치와 종교에서 함께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정치는 좀 독특해서 신정이 함께하는 스타일이었던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런 신정에 대한 부분을 갖는 나라들은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의외로 아직까지도 많이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그런 정치와 종교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고 있는 의결기관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약 70명에서 72명이 그 자리에 들어있으니까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 또 최고의 정치가, 또 최고의 종교가,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바로 니고데모가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미 금수저였을 수 있고요, 또 자수성가를 이룬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이 그저 목수였고 갈릴리 지방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던 예수를 만나러 오는 것이, 또 예수를 믿는 것을 대놓고 말하지도 못하고 숨어서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을 혹자들은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언제부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습니까? 지금 이 중요한 마스크가 2달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각 홈쇼핑에서는 요즘 봄철에는 정말로 봄인데 봄이 아닌, 그죠? 춘내 봄춘사라고, 불춘사라고 하는 말처럼 봄인데 봄이 오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를 사실 가리기 위해서 센스 있는 홈쇼핑에서는 그것을 맞추어서 마스크를 팔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확진되어지고 나고 번식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을 갖는지 여러분 보십니다. 2-3시간을 서서 2장을 가져가고 마스크를 사는데 주민등록 번호를 대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어떤 때는 문득 돌이켜보면 이 마스크가 무슨 코로나19에 가장 힘을 주는 것 같은 마음을 갖기도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정도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있지요.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저도 조심스러운 건 마스크를 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시적인 도움이 되는 이것이 영원한 도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 인간들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여전히 이런 또 마스크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사재기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날의 행태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이 필요하지만 이 돈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오늘 코로나19에 의해서 좀 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았던 이 마스크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뉴스를 보십시오. 코로나 다음에 나오는 일들이나 어쩌면 코로나보다 먼저 나오는 게 마스크를 몇 장을 나누어주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먼저인데요. 이것이 정말로 맞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당장은 필요한 것 같고 필요할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놓치는 것이 있다는 거지. 니고데모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들을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얼마나 당당했고, 여러분, 중국에서 이 코로나19가 일어났을 때 강 건너 불구하면서 여유를 부리던 이 나라가 이제는 중국보다도 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안 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성배인 것처럼 생각하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교묘히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묘히 행동하는 행동 속에는 마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우상의 모습들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영혼을 좀먹게 되는데요, 때때로는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또 꼭 가지고 싶어서, 또 때로는 남의 눈치를 살피느라, 그리고 남들이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지금은 당장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아마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마스크는 또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또 어떤 때는 거꾸로 이런 행정적인 처리가 잘못된다면 애물단지가 또 될 수도 있을 수 있음을 보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 소유가 전부가 아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니고데모는요 아주 귀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밤이든 낮이든 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았든 안 보았든 자신의 위치가 어떻든 아니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아니든 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접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니고데모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 바꿔 얘기한다면 거듭남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요즘 이단이 신천지 때문에 아주 나타나는데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거듭남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저는 그 부분보다는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진 것 갖고는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안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저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오늘 본문을 보면요 3절과 1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하시고요, 3절 16절입니다. 이 3장 16절은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참 어릴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옛날 개정 성경은 그렇게 읽었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영생을 얻고, 바로 니고데모가 자기의 권력과 자기가 가진 힘과 자기가 가진 부와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자기가 가진 명예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안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였다. 거듭남이란 바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지식과 권력, 물질, 건강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들에게, 또 예배 모임에 나오고 싶어하며 눈물 흘리며 예배하는 지금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 다른 어떤 의미로 얘기하기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힘입고 이것이 기준으로, 이것을 가치로 삼아서 살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진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 놀라운 거듭남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거듭남이 무엇이냐, 누구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가 아니라요, 그 어려운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즘 서양 사람들이 한류가 유행입니다. 그 중에 음식도 유행인데요, 한국 음식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것이 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김치가 여러분 몇 가지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 한 130가지 된다고 그래요. 별의별 김치가 다 있어요. 근데 이 김치의 맛을 설명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계속 얘기를 많이 해도 이 130가지나 되는, 우리도 먹어본 적이 없는 김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 김치를 먹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거듭남의 중심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이 무엇인지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잘 모르는 니고데모 같아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돌을 닦아야 하고, 여러분, 또 불교에서처럼 득도하기 위해 고행과 수행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안 되는 것,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나라가 되는 이 어린아이들도 알게 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만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한 무엇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예수님 그분 자체가 행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역설적입니다. 개톨릭은 236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 교회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최소한의 예배를 지켜나가기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저희도 예배의 자리를 교육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드리면서 너무 예배가 그리워지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도 느껴지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일상으로 때때로는 지겹게, 때때로는 그저 그렇게 느꼈던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던 선배들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행복이시고 영생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누구처럼 말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기쁨, 영생의 기쁨, 영락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같이 읽는 생명의 삶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15장, 16장, 17장 말씀들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분에서 얘기하시는 건 당신의 고난을 앞두고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더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너희가 더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죠.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더 믿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개개인의 여러 어려움이 있고 이 나라의 어려움이 있고 이 민족의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처하는 이들에 대한 답답함과 또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극복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번 주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용기를 내어 견디며 영생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란,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을 알면서 그것을 견디고 극복하고 또 자신의 일을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용기라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종에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안 되는 것들을 겸허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우상으로 섬기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신이 가진 것을 우상으로 섬겼던 우리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릎 꿇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며 하나님의 사람들,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 하며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한 이전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파행으로 나아가며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또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기에, 우리도 하나님 조국과 민족 앞에 누를 끼칠 수 있기에 우리가 목숨보다 중요한 예배까지, 예배 모임까지 가정 예배로 내려놓으며 예배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아뢰어야 될 것, 돌아설 것들이 있다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